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어떤 것이 좋은지. 1번,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지는 것. 2번, 지금 안 좋은데 나중에 더 안 좋아지는 것. 3번,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것. 4번,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것.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은 좋아지는 것. 네, 좋아요. 네, 2번, 지금은 안 좋은데 나중에 더 안 좋아지는 것. 손 들어보세요. 3번, 지금은 좋은데 나중 안 좋아지는 것. 4번, 지금도 좋은데 나중은 더 좋아지는 것. 4번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요점은요,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이죠. 여러분, 그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나중에 더 좋아진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혹시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그리고 야벳의 삶이 지금 힘들어요. 고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환난을 벗어나서 제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환난이 없는데 하나님 환난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누가 합니까? 지금 부채가 없는데 하나님 부채 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바보죠. 지금 부채가 있으니까 부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환난이 있으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 근심 없게 해주세요. 바보죠. 근심이 없는데 왜 근심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까? 지금 근심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근심거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진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창대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안 소식인데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몇 권이 팔렸는지 아세요? 보통 2만 권 정도가 팔리면은요, 출판사가 순익 분기점을 넘어선답니다. 베스트셀러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2만 권. 5만 권 넘어갔다. 그러면 대박이죠. 10만 권 넘어갔다. 더 대박이죠. 홍일권 목사님의 책, 5만 번 응답받은 민류의 기도 비결. 그 책이 17만 권 정도 팔렸는데, 인쇄가 한 1억 정도 나왔대요. 제가 그 목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10만 권 넘으면 진짜 대단하죠.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몇 권이 팔렸느냐? 120만 권이 팔렸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죠. 하여튼 지금보다, 그렇게 기도할 무렵보다 그 이유가 더 잘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한나 이야기를 잘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대목을 묘사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롭대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쁠 때 통곡하지는 않아요. 괴로울 때 통곡을 하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 30분 한 20분 기도하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오래 기도한 거예요. 장은 시간 기도한 거예요. 근데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기도는요, 오래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부르짖는 통성 기도만 해도요, 1시간, 2시간 정도 하면은요,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진이 딱 빠집니다. 1시간 기도 못해요. 힘이 쫙 빠져요. 훈련이 된 사람이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게 지속적으로 통성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육체적인 체력만 가지고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이건 영적 권세가 있어야지 비로소 가능해요.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진이 다 빠져버린 거죠. 다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한나의 마음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격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격분. 원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통곡이 나오는 거죠. 통곡을 하다 진이 빠지니까 입은 옴짝옴짝 움직이는데 소리가 엘리의 귀에 전혀 안 들릴 만큼 그렇게 상황이 된 거죠.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종치고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레벨이 밑바닥인 엘리 제사장의 말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선언이 되었어요. 한나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증거가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인데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조금 전까지 원통했죠. 격분했죠. 통곡했죠. 그런데 질 떨어지는 하나님의 종이 한 말인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왜요? 믿으니까. 말이죠. 믿음과 두려움, 믿음과 불안은 반비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줄면 줄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은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 풀리는 것만 아니라 꼬이는 것, 잘 되는 것만 아니라 그러지 않은 것까지도 이걸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자, 어떻게 돼요? 지금의 한나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더 좋아져요. 아들을 낳잖아요. 사무엘. 근데 나중에는 더 좋아져요. 낳은 아들이 건강하게만 커다오. 아프지만 말고 무럭무럭만 커다오. 어머니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부 못하면 짜증나잖아요. 애가 무지 건강한데 공부 못해보세요. 신경질 부려요. 나중에 뭐 하려고 그래? 난리가 벌어지잖아, 난리가. 이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무럭무럭 커달라. 이거 거짓말이고.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이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자기 몫을 감당하며 그래도 이왕이면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이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국가의 지도자가 된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아들들 중에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됐다. 그럼 기분 나쁠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국방부 장관이 됐다. 아니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됐다.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겁니다. 일가 친척들 좋아서 난리가 날 겁니다. 총리가 나왔다. 뭐 그건 더 할 거죠. 근데 사무엘은요, 총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갔어요. 나중에 더 좋아진 케이스죠.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아멘 한 사람 그대로 될지어다. 이 교회가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계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중요하다. 한 번 더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의 범위는요, 다윗의 집, 그 다음에 사울의 집, 이 두 집이 대비된 구절이 첫 절에서 딱 압축적으로 나옵니다. 자, 선언적인 말씀인데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 이 결론이 금방 난 게 아니에요. 한쪽이 빨리 끝났다면은 나라가 빨리 하나로 통합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내전 상황이 좀 더 끝나면서 백성들도 리더들도 피해를 덜 보고 피눈물도 덜 흘렸을 텐데 이 내전이 오래 간 거예요. 오래.
여러분, 전쟁만큼 삶을 피폐하게 만든 건 없습니다. 이 전쟁 중에 특히 힘든 게 내전이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요,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소말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예멘,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막 세계가 난리야, 난리.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 재림할 무렵이 가까우면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민족들 간에, 그 다음에 나라들 간의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국제뉴스 조금만 접해보세요. 지금 뭐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 난리에 난리. 여러분,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이 국지전까지 언급을 한다면요,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도 내전을 겪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이 국민당은 이제 장개석, 공산당은 모택동, 마오쩌둥.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내전을 겪었죠. 남한과 북한. 6.25 전쟁, 그 내전입니다, 내전. 일반 전쟁과 내전의 차이는, 일반 전쟁은 이 나라와 다른 나라가 싸우는 것인 반면에 내전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총을 겨누고 포를 쏘아대는 게 그게 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6.25는 내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운 거니까. 정말 많이 죽었고 정말 나라가 엉망일이었어요. 이 6.25라는 내전 때문에 배불렀던 나라가 일본이죠. 군수물자 팔아먹었으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요, 이런 식의 내전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의 집안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라고 되죠. 점점 강하여 가고. 전쟁이란 상황 자체가 안 좋아요. 게다가 12개의 지파 중에 한 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일 뿐인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말씀하느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강하여 가고. 이게 귀한 거죠. 여러분, 지금 약해도 점점 강해가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사울의 집은 어떻게 돼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실 뭐 사울의 집안 지금도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사울 집안의 리더였던 사울 왕이 길르보아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부상을 입었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 보고 찔러서 죽여달라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네가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 부하가 그 부탁을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그 위에 꼬꾸라져서 죽었고, 사울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본 부하가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3명의 왕자들이 이 길보아의 전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이렇게 죽은 왕자들 말고 살아남은 왕자가 이스보셋인데,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백성들이 지지하고 여론 형성이 되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문제죠. 그럼 어떻게 왕이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의 신복이었던 이 아브넬 장군이 세력가거든요. 굉장한 용사거든요. 백성들에게 신임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이 아브넬이 자기의 권세를 휘둘러서 이스보셋을 왕을 삼아버린 거예요. 모르죠. 사울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꼭두가시 만든 다음에 자신이 뒤에서 조종하려고 그랬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죠.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때 아브넬의 마음이 어땠는지. 저도 분석을 해보는데요, 이 구분이 잘 안 가요. 사울에게 있어서 신복이었거든요. 충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나중에 하는 것을 보면은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뒤에서 조종하면서 권력을 누리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점점 좋아지면 그래도 나으려만,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 갔다는 거. 이게 사울 집안의 문제입니다. 자, 이 사울의 집안이 약해져가는 구체적인 실대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런 왕권 국가에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통치가 되려면 뭐가 강해야 되죠? 왕권이 강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왕권을 가진 이 군주제 국가에서 왕권이 약해지면은요, 나머지 세력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은요, 진시 황제가 중국 진나라로 통일하기 전에가 그런 상태였어요. 천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각 지역의 패권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까? 정말 많이 죽였어요. 이 중국은 땅이 크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나라하고는 죽이는 게 비교가 안 돼요. 20만 명을 땅에 묻어 죽였다. 이런 표현들 보면 막 소름이 돋아요. 20만 명. 우리 금천구 인구가 24만 명입니다. 4만 명 남기고 20만 명을 묻어 죽였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항우와 유방 싸울 때 일이죠. 얼마나 끔찍해요. 보통은요, 힘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옹립이 되더라도요, 그래서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요, 왕은 왕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요, 왕이 권력을 점점 장악을 해가요. 그래서요, 신하들 중에 공신이라고 그러죠. 개국 공신. 이 개국 공신들이 권력을 휘두르다가도 머리가 있는, 지혜가 있는 신하들은요, 나중에 그 권력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자신이 빠져서 낙향을 청해요. 병을 이유로 제가 고향에 가서 좀 쉬겠습니다. 이래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왕이 결국 권력을 잡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권력 기반에 위협이 되는 신하들을요, 하나씩 둘씩 제거해 갑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머리가 잘 도는 신하들은요, 얼른 그 전에, 고일이 생기기 전에 누릴 거 다 누르다가 그 직전에 슬그머니 내려가요. 그러면 화를 면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이제 자리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집안이 아주 꼭 쑥대밭되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보셋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왕이니까 점점 권력을 장악을 해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점점 권력을 장악해가는 인물이 이스보셋 왕이 아니라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에요. 깝깝한 거죠. 이게 왕은 이스보셋인데 아브넬이 왕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이스보셋은요, 명목상의 왕일 뿐입니다. 자, 보세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왕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은요, 그 다음 왕에게 자동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요,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거 당연히 안 될 일이지만 특별히 왕에게 속한 것을 건드리는 거는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거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의 것은 절대로 아무도 손을 안 대요. 그거는 물건만이 아니라요, 왕에게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후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넬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이 리스바, 사울 왕, 자기가 섬기던 주군이었던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간을 저지른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하나 장군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요, 왕으로 존중을 받고 있으면요,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추궁하는 내용을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추궁하는 걸 보면은요,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게 사울이 첩이었던 리스바를 내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추궁을 했어요. 그 반응이 뭐냐? 이 반응을 보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자, 보세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금 뭘 다루고 있느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이 1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추궁을 하는 거예요. 왕의 소유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신하나 장군 입장에서 이게 벌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이게 집안이 다 쑥대박 되게 생겼다고 해서 겁을 집어 먹어야 돼요. 근데 아브넬의 반응이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매우 분하게 여겨. 열 받았는데 아주 단단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혼낼 때 상당 부분은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혼을 내지만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게 혼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거예요. 이 말에 애들이 격하게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억울해도 이건 아니다 라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그래도 버락 아버지한테 화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막 분을 못 이겨서 막 씩씩거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자기를 혼낸 사람이 아버지니까. 근데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요, 아버지라는 존재하고는 그 격이 달라요. 그 신분이, 그 영향이 전혀 달라요. 왕은 절대자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왕이 혼내는데 그 왕 앞에 아주 화를 더 크게 내는 거예요. 잠언 2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적어도 왕 앞에서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래요. 화 맞는 거죠. 잠언 20장 2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왕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자기 목숨 빼앗기는 짓 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이 화를 내고 있는데 더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 나라가 엉망인 거죠. 엉망인 거죠. 이게 나가 아니죠? 더 끔찍한 상황이에요.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 유다라는 조그만 지역의 왕인 다윗에게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왕 앞에서 신하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 있는데 이 왕 말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모반이죠. 그게 반역이에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극 굉장히 잘 만듭니다. 역사성의 문제가 심각해서 그 사극을 보고 역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참 불쌍한 일이지만 이왕이면 사극도 보고 역사책도 읽어서 애들 같이 볼 때 저기 역사적으로 뭐가 문제 있다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먼저 그걸 다 역사로 받아들이니까 참 문제가 있어요. 그 허구가 한 7,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예요. 아무튼 사극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왕 앞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죄의 항목이 많지만 제일 엄하게 다스리는 죄가 뭐죠? 모반. 반역. 이거는요, 그 사람만 죽지를 않아요. 그 사람 집안 다 죽어요. 그 사람 집안만 죽어요. 일가 친척 다 죽어요. 일가 친척만 죽어요. 친구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모반에 연루된 사람, 이 사람과 연루된 또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씨가 말릴 만큼 무시무시하게 처벌하는 게 반역죄입니다. 왕권 국가에서는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신하가 숨어서다 걸리는 차원이 아니라 왕 앞에서 뻗듯이 당신의 나라 내가 뺏어서 다윗에게다 몽땅 넘겨주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 말을 하는 신하 앞에서 이스보셋이 보이는 반응.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바뀌었어요, 뭔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왕이 겁을 먹었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 옆에는 경호원을 시켜서 이놈 가둬! 이놈 저역! 이래야 될 상황인데 아브넬이 막 화내고서 네 나라 뺏어서 내가 다윗에게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겁먹어가지고 가만히 한마디 더 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간단합니다. 사울이, 그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뺨 맞아도 넘어가셔요. 머리 가신 멸관 쓰셔도 넘어가셔요. 채찍을 살점이 뜯어지고 뼈가 드러날 만큼 두들겨 맞아도 그것도 잘 견디세요. 근데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죄악이거든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왜 버림받았어요? 아말렉 족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소, 좋은 양 다 살려가지고 왔거든요. 그래놓고 사울이 왜 이랬냐고 말할 때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가지고 왔다고. 사무엘이 혼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니 점점점 뒤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건 뭐예요? 자기도 안 좋아지면 자손들까지 안 좋아지면은 그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건 맞잖아요. 사울의 집안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바울 사도가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 바울이 두려운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동행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만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 그럼 그건 끝이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엉뚱한 짓 할까 봐. 근데요, 바울이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큰 붕을 일으키던 사역자들이요,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꽤 돼요.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유명 설교자들 중에도 꽤 있어요. 그 버림받았거든요. 이거 바울 사도가 지혜로운 거예요. 다시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바울이 두려운 거는요, 사람들의 창이나 칼이 아니에요. 지금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 다윗은요, 영안이 열린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았으니, 그 집안이 버림받았으니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버린 집안은요, 결국 망해요. 불행한 거예요. 자, 반대로 다윗은 강하여 가죠. 그 신뢰가 뭐예요? 자, 자기 왕인 이스보셋 앞에서 이렇게 개차반 노릇을 하는 아브넬이, 원래 아브넬이 사실 그렇게 개차반 인생은 아니거든요. 상당한 리더십을 가진 영향력 있는 그리 대단한 용사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에게 유독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 주군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이 아브넬이요, 정작 다윗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나중에 보면요,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는데 다윗을 상대할 때 보면요,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보여요.
다윗의 편이 되겠다고, 다윗의 힘이 되겠다고 자기가 지금 자원해서 나서는 거예요. 다윗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겠어요? 이 아브넬만 자기 사람 삼아버리면 이 내전은 끝나거든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정말 좋은 찬스가 온 거거든요. 물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뒤에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음에 우리 사무엘을 다룰 때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되는 증거가 뭐냐? 잘 되는 증거가 뭐냐? 제가 한 가지만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붙는 것. 거기 잘 되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붙는 것.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는데,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다시요. 진짜 여러분에게 재산은요, 돈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치 알아요? 사람의 가치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왕따 비스무리하게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 못지않게 뼛속 깊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제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 찾아주세요. 하나님, 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가득하게 하시니 하나님, 제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모아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다윗이요, 시글락 성이 불탄 후에 아말렉 쪽을 찾아가서 이겨요. 아말렉이 거둬들인 전리품을 무지막지하게 거둬들여요. 이거 자기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걸요 나눠줘요. 다 나눠줘요. 유대 장로들에게 나눠줘요. 헤브론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다 나눠줘요. 다윗에게서 돈이 재산이었다면 그거 다 긁어먹었어요. 나중에 군장으로 써야 돼. 근데 다윗에게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 자기 주머니에 채우지 않고 다 나눠줘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이제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저도 이 원리를 배워요. 그래서 저는요,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요.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사람 얻기 위해서는 돈 써요. 얼마든지 써요. 선배가 오든 후배가 오든 동기가 오든 아니면 누가 오든지요, 제가 다 해요. 웬만하면 제가 다 사요. 돈이 남아도 나보다. 아니요, 저 빚 많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에서 써요. 액수 꽤 나가요. 그럼에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얻게 하는 요소가 되게 돼요. 다윗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붙는 게 잘 되는 건데 사람을 붙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둘람 동굴에 살았을 때 이때 다윗에게 붙었던 사람들은 사회의 부적응자들이죠. 빚진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별로 영향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둘람 동굴에 살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일 때가 어디냐면은 블레셋 시글락 성이 망명생활할 때, 이 적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그때와 가까운 상황이에요. 사람이 붙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을 하시는데, 망명간 원수 나라의 땅에서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그때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해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이 숨어 있을 때, 시글락이 블레셋 땅에 원수 땅에 숨어 있을 때 비참할 때죠. 그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올리며 좌우 손을 놀려 몰래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란이라. 그 우두머리는 아예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이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레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르세와 여리뭇과 브라야와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답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예셀과 야소보암이며 그들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각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도대체 뭘 보고 모여요?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원수 나라 땅에서 빌고 사는 다윗이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용사들이 다 모였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요,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생긴 게 사자가 흉측하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용맹한 사람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얼굴이 사자 같다.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 셋째는 엘리야비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열거돼요. 이 가짜 손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이런 식으로 쭉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모여드니까요 다윗이 의아한 거예요. 뭐지?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용사들이 나한테 모여들기 뭐 얻을 게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나가서 마저 그들에게 말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평화의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사울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심되는 거예요. 순수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목적이면은 마음을 합치자. 그런데 나를 넘기려고 하는 목적이면은 하나님이 니를 벌 줄 거야. 고의를 지금 사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의 리더급 되는 아비새가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이제다 다윗이 그들을 맞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다. 이전에 오합지졸들은 경사는 되는데 장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모여든 사람들은 지휘관 수준들이 되는 거예요. 장교들이 있어요. 장군들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비새가 말할 때 그 말하는 장면 그 전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 다시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시되, 자, 이 두목급인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당신을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 누가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신 거니까 나가야죠. 오늘도 사람들 찾아왔어요. 어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찾아온 분 중에 한 분은 아주 좋은 출판사의 대표신데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자들 중에 앞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큰 작가를 셋을 뽑았어요. 그 셋 중에 한 명은 근데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하여튼 개결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제 책을 이번에 이제 내주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왔었고 이번에도 왔었어요. 이분은 책을 굉장히 잘 내고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잘해요.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부산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름도 안 알려졌는 분인데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 정종현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책을 내고서 광고 마케팅비만 1억 2천인가를 들어갔더라고요. 그 책은 뭐 지금이 대박이라고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게 돼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책 디자인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맹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자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 플러스 네 번째로 마케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분이 하나만요. 하나님이 하고 불어주셔야 터진답니다. 근데 맞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기회하는 거 저로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사람이 자꾸만 붙는 것이고 제 기회를 알아서 열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청년들이, 우리에게 학생들이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좋은 벤치마킹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람,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실력 있는 사람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실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력은 있는데 속에 도둑놈 씹고 들은 사람 있으면 그 실력으로 다 뜯어먹을 거 아니겠죠? 실력과 인격을 같이 갖춘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들 자기 자녀들에서 그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점점 강하여지는 좋은 비결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이 주변에 다 찢어붙으면 그 집안이 점점 망하여가고 점점 약해가는 거잖아요. 점점 강하여가면 결국 사람, 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목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죠.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셔야죠. 사울처럼 버림받는 존재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는 그런 존재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이 말씀이 인생을 걸어가는 다윗 같은 인물을 되셔서 여러분의 집안이 갈수록 강하여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40 후반인데 한 20년 정도 이제 목회를 남았거든요. 20년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낳았던 지금 어린아이, 유아시대 아이들이 지금 30 가까이 될 거 아니죠. 지금 이 청년 애들이 중년들이 될 거 아니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집안을 다윗의 집안처럼 점점 강하여지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나가시게요.